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청소년 정도 되고 용돈을 받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뒤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돈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돈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랄까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돈이 늘 돕니다.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데 또 돈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대를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막상 또 보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게 돈이 전부가 아니냐면, 여러분, 국가의 기밀, 이런 것들 돈 가지고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죠. 그죠? 국가의 안보, 기업의 기술, 비밀, 이런 것들은 매우 소중하게 다뤄지고 보호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어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안보,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업의 어떤 맛집,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맛은 며느리도 몰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며느리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코카콜라 들어보셨죠? 코카콜라의 그 맛은 회장과 몇 명만 공유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함부로 밝힐 수 없고 그 지적 재산을 상당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를 보험에 들어놓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수능이 얼마 전에 쳤는데 수능 답안 미리 돌면 돼야 한대요.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답안, 로또 당첨번호. 로또 당첨번호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미리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되지도 않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꼭 돈으로만 모든 게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돈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또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만 있으면 사고 싶지만 사실은 사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것은 꼭 보물을 돈으로 동일시하거나 물질로 동일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 사모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갑자기 물어야 이게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어? 이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안 나온 걸 보니까 정가 봐요. 네, 착각은 자유니까. 네, 우리 장로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안 한다 하지 말고 하셔도 돼요. 네. 자동차. 네, 우리 장로님 일부러 지금 굉장히 우리 웃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사실 장로님 자동차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알아요. 네,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중에서 가치 있는 걸 제가 물은 건 아니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여러분들 뭐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덜컹덜컹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취미생활, 물론 돈이 있으면 취미생활을 잘할 수도 있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어요. 뭐 취미생활, 인간관계, 뭐 사람과 동물, 식물과 예술 작품 이런 것들 다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맞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다른 걸 사서 선물을 줘야만 아이들 마음도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돈으로 해결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되냐면 사람을, 세상을, 모든 것을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도, 사람도.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이전에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물도 있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옷이 어떤 브랜드냐,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끌고 다니는 차가 몇 cc냐,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결정을 해도 모두 다 돈과 관련되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계속 제가 지난 몇 주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야, 여기는 부자들이 모인 곳이야, 너 어느 학교 다녀, 너 어느 집에 살아, 이것에 굉장히 기준을 두고 살아요. 오늘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자기 딸이 경희대를 다닌대요. 경희대면 그래도 좋은 대학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니까 애들끼리 이제 수준을 서로 보는 거예요. 뭐 특목고 출신도 있고 외고 출신도 있고 자사고 출신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는 그런 일반 학교를 나와서 경희대를 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물어본대. 너희 집 본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본.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희 본가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김포 산다고. 그러면 김포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김포 이게 아니고 그럼 넌 어디 나는 그냥 강남 살아. 애들끼리도 벌써 그걸 가지고 서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정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어디에 사느냐가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사실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명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문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영원히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본가,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 가야죠.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보다 너희가 있어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명문 가문이고 무슨 어떤 강남에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째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안에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종교가 있어요. 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기독교 철학, 기독교가 종교로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가르침이 훌륭하고 배울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종교인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육, 기독교 철학.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인프라가 생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서로 이렇게 내가 무슨 성도고 제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만 다녀도 인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죠. 거기에 가짜 투성이에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면 느끼는데요. 전부 다 관객이에요. 관객. 정말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자기 성공, 자기 승리, 자기 인정, 그리고 내 멤버십. 왜? 큰 교회를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 진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커도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 교회를 와보려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교회에서도 한가닥하고 내 말이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권사나 장로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밑보이면 그 교회 못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50년, 60년 된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을 계속 길러내냐면 저 사람을 따라서 저 사람을 닮아서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이 가문이 이 교회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따뜻한 사랑을 느껴서 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 인간적인 관계, 그 교회에서의 인격, 그 교회에서 인기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 세상에 속하고 교회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까 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종교인은 티라도 나. 저 사람은 좀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닮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정말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까딱하면 속아요. 까딱하면 속아요. 아니 자기 자신도 되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무슨 위치도 있고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 내가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종교인이나 이 성도나 결국엔 그 중심이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도 하면은 대단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는 따라봅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야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정말 교회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스럽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종교인에서 성도에서 성도에서 제자로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딱하면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다시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돌아서서 성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종교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이,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잖아. 저 목사도 저렇게 실수하잖아. 아니, 저 장로도 알고 보니까 거봐, 종교인이잖아. 우리의 마음에 뭘 흔들어요?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여러분, 우린 교회 와서 누구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놓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집중할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오히려 나를 쓰기 위해서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게 물질을 보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그의 나라가 좋은 사람이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보다 그의 나라가 기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그의 나라에 초점을 갖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 한 평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살아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아무리 많은 땅을 긁어 모아도 여러분 나라 살 수 있어요? 나라? 예? 여러분 정말 많은 돈을 벌어도 나라 살 수 있어요? 나라 살 정도의 재력가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그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교도인들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인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들이 폴리모스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갔어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완전 미개척지였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청교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개척하며 그리고 한 10여 년 뒤에 수십만 명이 청교도인들이 그곳에 몰리고 나중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생겨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개척해서 지금 이루어진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고 지금이 바로 그 절기인데 그들은 그때 청교도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요. 순례자 아버지라는 거예요. 순례자 아버지. 이 개척 지역을 목숨 걸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죽었지만 그들이 신앙을 찾아서 오는 그 바람에 그들이 그런 땅들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이 처음에는 무슨 나라가 됐냐면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으면서 미국이 완전히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 얹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의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타락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 이름만 겉모양만 뭐 기독교인이고 이렇지 얼마나 추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 물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그래서 청교도인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풍요가 축복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풍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되는 걸 생각할 때 역시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다? 그의 나라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그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선포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봤다가 누가복음이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적은 무리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잖아요. 무리가 너무 적어서 두렵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게 얼마인 줄 알아? 강남 가지고는 사지도 못해.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주 적은 봉사를 했고 정말 적은 것을 섬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주는 거예요. 기꺼이.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적은 무리요. 우리 지금 적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의 나라를 얻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쁨. 기쁨. 우리가 조금만 봉사해도 듬뿍 주시는, 우리가 아주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듬뿍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어. 천국 시민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아파트, 어떤 집, 어디에 사는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살아도 마음이 안 평하면요,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곳에서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더 화려한 금칠을 해놨다 해도 다 똑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아방궁같이 지어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 송도 살아, 나 강남 살아, 나 청라 살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나? 한번 거기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심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 그런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까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삶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면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순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면, 그게 보물이라면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기 위해서 너희가 달려간다는, 그 나라가 먼저 구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승리 속에, 담대함 속에, 용기함 속에 해내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악하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낼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에 아주 별거 아닌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며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성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